예. 예, 예. 이번에 이제 15장인데, 이 15장은 하상공이 재밌게 이름 붙였는데, 현덕이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덕을 드러내다. 이 말인데, 요 14장의 이미지를 받아서면 이 도를 터득한 사람이 그 도의 덕을 드러낸 거죠. 도의 덕을 드러낸 거죠. 덕을 드러낸.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노장의 이 책을 갖다가 보통 도덕경이라 그러는데, 도덕경이. 그 도경이 1에서 37장까지고 이 덕경을 갖다가 38장에서 81장까지인데 이게 나눠지는데 이 도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지, 이건 원리, 어떤 우주 원리 같으면 덕은 뭐냐면 개체의 형상된 모습이죠. 개체의 형상화된 모습이죠. 형상화된 모습. 덕은 다 다른 거죠, 덕은. 이 유화도 명명대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가 개체 속에 들어가서 그 개체가 개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인데, 그러니까 덕인데 그 개체 속에 들어있는 덕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이 결국 덕인이 되는 거죠. 덕인. 자기 개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 덕인이죠. 그러니까 유학에서 명명덕이라 하는 것 엄청 통하는 겁니다. 유학에도 하늘에 도가 있는데, 우주에 도가 있는데 그 개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덕인데, 그 덕을 밝히는 게 명명덕이니까 이 대학에서는 말하는 명명덕이라는 것도 바로 통하는 거죠.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거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장도 뭐냐면 그 덕을 드러낸다니까, 덕을 밝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덕을 밝혀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명덕하고 통할 수 있는 거죠, 명덕하고. 뭐 명명덕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유가 덕은 근본적으로 밝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5장은 이 14장에서 말하는 도의 세계, 바로 참현에서 현을 참여한 그 도의 세계를 깨달은 거죠. 우주 존재하는 거.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실천하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15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는 특이하게도 그 초간본이라 축간하고 백서가 다 있어요. 물론 이 초간본이 들어있어. 초간. 이걸 축간을 초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시 도가 경전에도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현재 5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경전은. 근데 이거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경전인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두 귀절을 참고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두 귀절이 뭐냐면 부유 띄우고 불영 띄우고, 제일 마지막 거니까 고 띄우고 능패 띄우고 불시 띄우고 신성인데, 요 귀절은 주간에 없어요. 이거는 백서하고 왕필노자에 들었어요. 이 백서노자와 왕필노자에 들었어요. 왕필노자에는 들어있고, 그 마지막 귀절이, 그건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장에 현덕편이 들어있다는 것은, 주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노자 초창기에 이 책을 만든 분도 결국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도를 깨달아서 실천해야만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초간 노자가 나왔던 시대가 춘추 말에서 전국 초니까 엄청나게 혼란했었거든요. 요즘 데모보다 전쟁이 많을 때니까.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이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게 제자백과인데, 그 제자백과 중에 이 노자가 구제의 방법을 제시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거와 똑같이 도를 터득한 사람이, 득도한 사람이죠. 득도한 사람이 세상을 치자가 돼야 돼. 치자가. 그래야만이 이 민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치자가 되기 위해서, 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도의 세계를 득도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덕인이니까, 덕인이 돼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덕인이. 그래서 이 15장은 그 한기절 세나감에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관노자부터 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오래된 어떤 기절이지만도 그 내용이 정말 재미있는, 또 현대 우리 삶에서도 제시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첫 기절에 보면, 특징은 고지 띄우고 선 띄우고 위사자. 옛날에 위사, 선비된 행동을 잘하는 자, 위사를 잘하는 자, 이 말이거든요. 위사를 잘하는 자. 위사. 그런데 이게 그 주간은 정인데, 이 백서노자에서는 이게 그 위사의 사자를 갖다가 위도를 갖다가 해요. 도. 똑같은 뜻인데. 이 백서만은 뭐냐면 이게 위도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서노자가 위도자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이게 백서노자가 1973년도에 나왔거든요. 1973년도에 나오니까 왕필노자가 이 위사자라고 또 했던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 위도자가 맞는 것 같다. 실제로 내용은 보면 위도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노자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후에 주간이 1993년도에 주간이 발견돼요. 주간이 뭐냐면 다시 위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사자로. 주간에서. 그래서 위사자가 맞다 이제 된 건데. 이 사자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 뭐 심지어는 남자의 성기다. 남자의 성기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뭐 그 군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설문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한 게 뭐냐면, 요걸 갖다가 1이라 보고 요걸 10이라 봐서 1에서 10까지의 이치를 통달한 자. 그건 선비다, 이게 선비. 이치가 통한 자. 그 선비인데, 이런 선비한테는 사람의 일을 맡기니까 벼슬사가 되고, 큰 일을 맡기면 임무할 임자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임자니까 큰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석하는 경우인데, 하여간 사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알 수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앞에 14장 했던지 백서의 말처럼 위도자에 가까워요. 도의 실천을 잘하는 자, 하위자니까. 도를 하는 걸 잘하는 자니까. 도를 실천하기를 잘하는 자이죠. 그 도를 실천하는 것 아까 뭐냐면 14장의 그 도의 세계를 깨닫는 자죠. 그러니까 이 도를 실천을 잘하는 자는 미묘 띄우고 형통이다. 고지 띄우고 위 띄우고 선자는 미묘 띄우고 현통해서 심 띄우고 불가 띄우고 식이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도를 다 실천할 수 있는 자는 미묘 현통한 경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미묘 현통이. 아주 미한 세계, 아주 너무너무나 미묘한 미한 세계가 묘한 세계죠. 미묘하다는 것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너무너무나 깊고 아득해서 모르는 그 세계인데, 그 미하고 묘한 세계를 현자는 천지현황 글 때, 이 천지현황 할 때 보통 그런데, 하늘은 검다거든. 이 검자는 아까 나왔죠. 너무너무나 가물가물하게 멀다는 거예요. 아까 일장이 현지 우연코도 가물가물하게 길게 나간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아득한 세계까지 다 통했다는 거예요. 현통을. 그 미하고 묘한 그 어떤 우주의 진리의 세계,
그 어떤 그 도의 진리 세계를 아득한 경지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통할 통자를 이 죽간과 이 백서에서는 이걸 달로 표시를 해요, 달로. 우리가 보통 통달한다는 말 쓸 때 쓰는 거, 그잖아요? 통달. 이 통한다는 거는 이렇게 통하는 거죠. 어디든 다 통하는 거죠. 사업은 다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 다 통한다는 거든지. 그 달자는 뭐냐면 어느 경지에 다 도달해도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달자를 써요. 생활의 달인 그럴 때. 통한다는 건 통하는 개념이야. 통한다. 이렇게 통하는, 바람이 통하는 개념이야. 그런데 달을 냈다는 것은 그 상태에 통해가지고 도달했을 때 적용이 잘 되는 경지까지 가면 달이 된 거예요. 이건 생활의 달이란 말이죠. 적용하죠. 그러니까 죽간과 초간에서는 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나 현묘한 세계까지 미묘한 세계 통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가는 곳마다 다 통했다는 겁니다. 다 적용이 됐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이게 통달했다는 거예요. 통달. 그래서 사람들이 심 띄우고 불가 띄우고 식이라. 그러니까 그 깊이를, 그 깨달은 사람의 어떤 깊이를, 마음의 깊이를 불가 식 알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4번 문제 그 세계를 깨닫는 거지, 결국. 14장에 말하는. 깨닫는 거예요. 이 세계는 유가 철학도 똑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이 바로 도의 세계를 미묘 현달한 세계를 갖다가 이해할 때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공자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깨달음 세계 일이관계란 말입니다. 일이관계. 오도는 일이관계라. 공자가 말씀하셨거든. 오도는 나의 도는 일이관계다 그랬거든요. 이게 두 번 나온다 이것도. 한 번은 자공이 공자님한테 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하면 던지면은 마치 요즘 말하면 컴퓨터처럼 그냥 핸드폰처럼 다 나와요? 아니 언제 그렇게 배웠어? 그거 알아요? 그랬을 때 공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가지고 알았다 생각하느냐? 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뭔데요? 나는 일이관계했을 뿐이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다 보인다는 거예요. 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정자인데, 이 정자, 아까 자공이 맞다면, 이 두 번째 정자는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공부하는 제 있는 방에 공자가 떡 들어왔다 나가시면서, 야, 오도는 일이관지라 떡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할 때, 정자가 딱 하는 말이 나왔어, 이게. 그럴 때,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라. 이렇게 돼. 이게 정자가 말이에요, 정자가. 정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이관지 깨달음 증거충과 충은 지금 있지만 이거는 내적 몰입이거든. 몰입. 선은 외적 행동이거든요. 외행. 그러니까 일이관지를 깨달으면 사람이 깨달음을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내면을 향해서 수양을 해가 몰입해가지고 명상 참선하듯이 자기 세계에 몰입을 해야만이 충의 세계를 깨달은 거죠. 마음 가운데니까. 선은 뭐냐면 그 깨달은 사람 외적으로 드러나게 같을 여자 마음 심자니까 타인이 나와 같다는 거죠. 나와 동의야. 타인이 나와 같다는 경지에 가야만이 같을 여자 마음 심자니까 타와 내가 같다는 마음이 나오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인이 똑같은 거죠. 인이. 그러니까 일이관지를 깨달으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야. 이 존재 자체가 하나야. 존재가 하나니까 저절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충무해서 존재가 하나를 깨닫으니까 행동이 뭐냐면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인이 나오는 거예요. 서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깨달음 세계를 말하는 거죠. 노래에서. 그래 일이관제 했다. 일이관제.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자공은 그렇게 머리에 주고 깨닫는 사람인데 선생님한테 듣고 나는 일이관제 한다고 할 때 일이관제가 뭐냐고 다음 질문을 못 해요.
뭔가. 그 끝나는 거야. 그런데 정자는 그걸 충서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백을 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가섭이 염화시중미서처럼. 이게 바로 정자가 도맥이 있게 된 거죠. 신법을 받았으니까. 공제 신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 통달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통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지식, 헤아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세계. 너무 깊어가지고. 심 깊어서. 그래서 이런 깊은 깨달음의 세계,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덕인이죠, 덕인. 덕인이죠. 위사를 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덕인이, 덕인. 덕인. 그런데 이 덕인의 모습은 앞으로 이제 7약이 나오는데, 이 덕인의 모습을 갖다 도대체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 앞으로 7약이 나오는데, 일곱 개가 같다는 거죠. 같은 거 7개, 7약이 나오는 건데, 그 7약이 뭐냐면 덕인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모습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부유 띄우고, 불가 띄우고, 식. 고 띄우고, 강 띄우고, 위지 띄우고, 이라. 고강 띄우다지만, 고 띄우고, 강 띄우니라. 부유는 강조법입니다. 이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유. 부도 강조법이고, 유도 강조법이죠. 대저 오지. 대저 하나만 해야 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이중 강조죠. 대저 오직 더 강조하니까. 단정을 하니까. 대조직. 불가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강자는 억지 강자입니다. 억지로 위지 그를 위해서, 득도한 그를 위해서 그를 형용하자면 말이죠. 그 덕인의 모습을 용자는 형용할 용자입니다. 얼굴 용자 아니고. 그 모습을 형용하자면 하면서 이제 7개의 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약이 재미있죠, 아주 재미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을 볼게요. 첫 번째 약. 이 7개 약을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써놓고 갈까요? 이렇게 쭉 보세요. 제일 처음에 예해. 그 다음에 유해. 그 다음에 음해. 화내. 그 다음에 박해. 화내, 박해. 그렇죠, 박해. 예. 박해. 그 다음에 광해. 광해. 그 다음 혼해. 하나 빠졌구나. 광해, 혼해. 5, 7개 맞네. 예. 박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까? 돈. 그렇지. 그것 때문에 헷갈렸구나, 내가. 돈에. 이렇게 된 거죠. 이 7가지인데, 이 7가지 모습이 뭐 같다고 나오는 건데, 약자 7약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해 띄우고, 약동 띄우고, 섭첨, 건들섭자. 자, 예해는 뭐냐면, 예자가 이게 코끼리 예자 되고, 미리 예자 됩니다. 우리 일기예복할 때 예자죠. 코끼리 미리 예자. 자, 사람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도를 깨달은 덕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앞으로 이 진척에 나갈 때, 예해 띄우고, 약동 띄우고 섭자니까, 마치 코끼리가 겨울에 강을 건너가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은 깨달은 사람 행동은 첫째가 뭐냐면 미리 대비해서 앞에 나갈 때 늘 마치 어려운 일을 걷듯이 조심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겨울 강을 건너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겨울 내를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해 띄우고 약외 띄우고 살인이라 이거든. 자, 유자는 원숭이인데 머뭇거릴 유자인데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방을 쫙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해서 자기가 몸을 움직거리는데, 그렇듯이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움직거릴 때는 그 다음에 뭐냐면 주변 상황을 전부 다 살펴가지고 마치 내가 다칠 수 있다고 느낄 만큼 두려워함을 느낀 다음에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 파악을 잘하라는 거죠. 나아갈 때는 조심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주변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유예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유예. 머뭇거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유예 좀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 파악을 잘해. 첫째, 앞으로 나갈 때는 늘 강물을 건너가서 하고, 또 행동을 내가 뭘 할 때는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두려운 듯이, 즉 신중하게 하라가, 신중하게 주변 상황을 살펴서 신중하게 해라. 이게 대학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학에서는 십목소시며 십수소지라 그 먼저 그리 나오는데, 사람이 십목소시며 십수소지라 해가지고 기어모인죠. 어모인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연루는 그 하도낙스는 모든 눈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엄숙하게, 아주 자기가 엄숙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에서 나옵니다. 대학에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 거죠. 이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 깨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할 때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지혜가 이렇으니까 희한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도 그러면 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말로 대학에서 말하는 도인의 모습이죠. 그 신독의 모습이고, 스스로 상관이 그걸 신독이라는 신독. 홀로 조심하는 것이 해결이죠. 신독이.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음에 띄우고 귀 띄우고 약객이라. 아주 의젓하고 엄숙한 모습, 아주 의젓한 모습은 마치 나그네 같아야 돼. 사람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는 첫째 옷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이 마치 남의 집에 손님이 가는 것처럼 항상 바르고 의젓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손님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오늘 호정쌤만 나왔었는데, 호정씨 지난번에 서해가지고 상 받았다는 게 있잖아요. 추냐 도리온 서해 나오잖아요. 이 천지는 만물지 영려요. 뭐 그런 게 있죠. 천지는. 이 천지란 것은 만물지 영려요. 영려. 여관이라고 하죠. 여관.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고, 그 다음에 이 광음이죠. 광음은 시간이죠. 광음은 그 다음에 백대지 과객이라. 이 유명한 추냐 도료에 서해 나는 거예요. 천지란 것은 큰 여관 하나의 집같이 느껴지고, 광음 시간이란 것은 백대로 흘러간 나그네일 뿐이야. 이 말이죠. 아주 그 추냐 도료온 서해에서 아주 멋진 계절입니다. 추냐 도료온 서해. 그렇듯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내가 분명 주인공이지만도 항상 천지의 과객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스쳐가는 과객처럼 그렇게 느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자신이 의젓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에 이 풀릴 환자입니다. 환에 띄우고 약 띄우고 빙지 띄우고 장석이라 풀릴 석자입니다. 풀릴 석자. 장차 장자는 막 장자. 이게 장차 장자는 해석의 한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막 지금 이런 뜻이에요. 뭐 장차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막. 그러니까 풀리는 것은 얼음이 지금 막 풀리는 가치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재밌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운 원망, 갈등 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없었어, 인간 사회에서는. 이 인간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운, 원망, 사랑, 갈등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얼음처럼 내가 나를 뱉던 원망, 한, 미움 이런 것들이 마치 얼음물이 풀릴 때 확 풀려야 된다는 게 도인의 모습은. 덕이는. 그게 앙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두고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14장에 말한 도의 세계를 깨달은 덕인 같으면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었던 앙금 같은 원망과 미움의 한들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확 풀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냐면 자기가 자유로워요. 가장 큰 건 자기가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미움, 원망, 한이 가슴 가득 있어가지고 스스로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부 허상에 지나가 버린 거고. 그걸 얼음이 녹듯이 확 풀어버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자유로운 거죠. 편하게 편해요. 그게 바로 환예, 약, 수지, 장석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는 자기한테 있는 게 남한테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모든 미움, 원망, 한을 갖다가 풀어버리면 그 순간에 자유인 거지. 그걸 꼭꼭 매여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돈에 띄우고 기 띄우고 약박. 사람이 마음이 마음이 두터운 거야. 어진간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대가 얘기하면 아 그래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돈독하고 너그럽고 강뜨거든요. 박과 같아요. 박. 아까 이것 때문에 잘못했죠. 박. 이 박이란 것은 노자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도가 제일 처음에 이 도가 형상계로, 명이라는 형상계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박과 같은 거예요. 이 박은 통나무 박자인데 이렇게 도올 선생이 출판사님 통나무를 이어서 나온 건데, 이것은 무한한 변형을 갖고 있는 거죠. 무한한 변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 가지고 의자 만들 사람 의자, 책상 만들 사람 책상, 뭐 창 만들 사람 창, 수없이 많은 변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돈독하다는 건 뭐였으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일치있게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돈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돈독한 사람이야. 자기 고집보다 타인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배려가. 나는 박이야, 박. 상대가 의자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아, 그래, 의자. 그래, 좋지. 그 다음에 책상 시켰는데, 그래, 그래. 타인에 대한 배를 무한히 갖다가 적용시켜서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돈독한 거죠. 이 어머니 마음 대표적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니 어느 다시가 그럼, 아, 그래, 다 넘어가는 거죠. 스스로는 박과 가치가 상대가 하고 싶으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박이에요, 박. 이걸 돈독하다. 이게 바로 덕이는 모습이라, 덕이는 모습. 아주 표현이 아주 개미적이에요, 또. 그 다음에, 광야 띄우고, 기 띄우고, 약고. 이 빌광자예요.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는 거는 자기 아상에 고집이 해가지고 나는 딱 어떤 이 아상에 이 구두고자 고집이 딱 있어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이해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 절대로 안 받아들여. 내가 바라보는 외에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 다 거부하는 거죠. 다 거부하는 거죠. 내가 딱 맞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란 것은 무생명들에 대가 다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텅텅 비어있지만도 무생명이 다 사는 곳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곡심불사란 말이 나오는 거죠. 앞에 하이설자 곡심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를 살리면 계속 존재하니까.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맹자에 나오지만도 호연지기는 천지가 최구차 천지가 내 속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시피 이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 빌광자 확 비우면 골짜기처럼 무생명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머물다 가더라도 그걸 계속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덕인의 모습이에요. 누가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그걸 계속 도와주고 길러주고 그걸 살며 생명을 유지해주면서 보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 기구야. 마음이 자기는 텅텅 비어있어. 그냥 무한한 포옹력이죠. 그 포옹력 오면 다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엄청 포옹력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요게 재미있는 또 표현이죠. 마지막에 자 혼에 띄우고 혼동 그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장자의 혼동할 때 혼자인데 혼에 띄우고 기 띄우고 약탁이라.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경지예요. 이건 아주 어려운 거죠. 혼은 석기일론 뭐 혼돈할 때인데 석기론자죠. 석기론자.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타라는 대상이 오면 이 타가 오는데 타가 오면 그 사람과 혼이란 것은 일체가 된 게 일체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 그래서 뭐냐면 같이 탁해져 버린 거야. 아이고. 고도가를 독자를. 타와 내가 같이 오면 어떤 물이든지 마치 상선약수와 똑같이 어떤 물이든지 오면 그 물과 섞여가지고 같이 탁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될 정도로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섞기로 온자니까, 흙탕물 같은 사람이 오든 똥물 같은 사람 모든 가리지 않고 오면 무조건 그 사람과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탁해지는 거야. 이 마지막 기절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덕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덕인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너 나쁜 짓했어. 아 그래 인정하는 게 다 인정. 그래가지고 탁해지는데 그 다음 문제가 어려운 거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 덕인의 행위인잖아요. 행위. 모습이 이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덕인의 모습이 있죠. 모습을 그렸다면 칠학으로서 모습을 그린 거죠. 칠학으로서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면 덕인의 행위 나온 거죠. 그 행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숭릉 띄우고 타기 띄우고 정지 띄우고 위청일이요. 근데 누가 능히? 능자는 뭐 할 수 있냐는 거죠. 능은 동사니까 뭐 할 수 있냐. 누가 뭐 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 누가 능히? 그 탁으로서 내가 탁해진 이것으로서 탁으로서 탁으로서 상대와 한 몸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탁해지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죠. 이 탁함을 갖다가 정지해서 이거는 뭐냐면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자기 내면으로. 고요하게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이 컵 속에 이 탁한 물이 막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요하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 해가지고 아래 가라앉고 이게 청이 된 거죠. 이게 탁에서 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자기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뭐냐면 끊임없이 속으로 그걸 갖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뭐냐면 서청인데 서서히 상대가 더불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상대가 더불어서 가마로 해서 맑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가마. 이게 최고란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내가 같이 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사람 에너지가 있으나 보면 서서히 그런데도 그냥 말 따라 고요하게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분하고 고요한 그 인품에 끌려 가지고 그 사람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청이에요. 서청. 감화에서 정화되는 거죠. 이게 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한 단계 어떻게 하냐면 숭령 띄우고 안이 띄우고 구동지 띄우고 성이야. 자, 누가 능이 편안한 마음으로서 앞에 나왔던 칠학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다 가지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자는 뭐냐면 안자는 마음이 안 흔들린다. 중심을 섰다는 거야. 마음이. 그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지지, 의회, 정여, 정의회, 능요, 안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안자는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의로 정의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안이 된다고 대학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를 알으면은 내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고의로워지고, 고의로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 안은 자기 중심에, 마음 심잖아. 자기 중심의 가치가 딱 중심에 서 있는 게 가치, 안자는.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들떠지 않은 상태라 편하거든요. 마음이 들떠면 편할 수 없죠. 마음이 착 가라앉아 편하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딱 잡혀있는가, 편안하게 중심이 잡혀. 그러면서 그 모든 변화를 끌어안고 난 다음에 구동, 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구동이죠. 오랫동안 자기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중심 잡힌 그 모습을 갖고 늘 구동을 하는 거예요. 구동. 오랫동안 변치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멋진 말이에요. 서성이야. 서서히 상대가 삶이 바뀌는 거야. 삶을 열어주는 거야. 상대 인생이 바뀐다는 게 감화로 가지고. 이게 노자가 말한 덕이는 모습이에요. 그 춘추 전국이나 혼란한 시기에 전부 다 잘났다고 전부 다 자기 주장하고 바쁜 시대에 노자는 그게 아니라 지도자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잘 살아가지고 상대가 감화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세계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타기면 타기해. 스스로 맞춰줘. 다 맞춰줘. 그냥 다.